우리가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이 변했고 또 교회가 새로워졌고 또 역사의 놀라운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영향받은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이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루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놀라운 진리가 갈라디아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중세 시대를 새롭게 밝히는 그런 영적인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좀 확고해지고 또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죠? 갈라디아서의 저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갑니다. 근데 염두에 둘 것은 갈라디아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까 갈라디아는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그 넓은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전도 여행지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 많은 도시들이 포함하고 있는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아도 그 편지의 수신자가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는 큰 넓은 지역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갈라디아 이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애착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픈 중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지역이 갈라디아인데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병이 들게 됐어요. 몸이 연약하게 됐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픈 중에 복음을 전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그가 정말로 고통 중에 낳은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참 의미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데 갈라디아를 떠난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오는데 그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 왔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였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교회에서 술렁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이고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교회들마다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순회 교사들이 각 지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이후로 이 순회 교사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던, 그래서 이들이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순회 교사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니까 순진한 성도들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네.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이 사실에 동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몸이 아픈 중에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은 정말로 실망스럽고 당혹스럽고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말 논쟁적이고 첫 구절부터 보면은 매우 감정이 들어가 있고 강한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벌써 자기를 소개하는데 뭔가 특별한 수식어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나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해서 아주 장황한 문안 인사를 하거나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이 편지는 달라요. 아주 인사도 없이 그냥 본론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인정받은 자다. 이런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만 보더라도 이게 본론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할 이야기를 1절부터 쏟아붓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사도 아니에요. 대사도인 이 바울이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굳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막 변호하려고 할까요? 나는 인간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변호를 장황하게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영적으로 어린 그 성도들이 좀 오해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른된 사도 바울이 꾹 좀 참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맞붙어서 그냥 싸우는 듯한 너무 옹졸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짓밟을 수 있어? 꾹 구겨진 그런 자존심,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사도 바울,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예요. 이 메신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가 전한 메시지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거죠. 목사가 전하는 내용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말씀과 전혀 다르다. 인간관계 갈등이 많고 도덕적인 결함이 있고 그냥 그렇게 인격의 하자가 많다. 그러면 사실 어떤 말씀을 외치든 그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해도 그게 장벽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 자기는 어떻게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매금으로 싸구려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가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과 함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니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파송 명령까지 받았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하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준 것도 아니라 직접 나는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권을 인정받은 자다라는 이런 내용을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안수를 안디옥 교회에서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줬고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파송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성도로 부르신 분, 또 나를 기름 부어 안수하셔서 집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겉으로는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일을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표하고 시험을 보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노회에서 인준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언제든지 직분도 사명도 다 팽개쳐버리고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이라고 한다면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을 겪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를 온갖 부정하는 그런 수많은 음모, 그런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가 확고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더 나아가 두 번째 또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도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혹으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냥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거룩한 분노, 그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에 동일하게 오늘 말씀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쓰고 너무 거친 표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합니까? 물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에 지금 그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거친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저주를 선포합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죠. 그 교회에 스며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권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줌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었다.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절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분노하거나 우리가 화를 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돼요. 그 분노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변질되어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는 성도들이 분노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흔들리면은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고 구원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럼 복음, 바른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잠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서신서 여러 곳에 곳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의 앞부분에 잠깐 표현했던 이 내용 한 구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4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복음의 시초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의 이야기는 창세전에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따라서 구속 경륜을 따라서 인카네이션 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묶여 있던 이 인간들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신앙생활이에요. Nothing.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잘 알지 못하는 복음, 형식적으로 아는 복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 다람쥐 탭바퀴 돌듯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항상 외쳤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린 인생, 복음만 전한 인생, 복음으로 만족한 인생,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복음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반응하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인 다른 복음은 그럼 무엇일까? 뭐가 다른 복음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적 구원론이 다른 복음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당시에 순회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계의 전통인 할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들, 전혀 구약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도 예수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에 조미료가 섞이고 잘못된 내용이 복음 안에 섞여 들어갈 때 그 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4번이나 동일하게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영어로 another gospel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different gospel, different이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뭔가가 추가되고 가미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복음이 아닌 different gospel, 복음이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 왜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이 진리냐? 왜 구약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게 마땅하지 못한 일이냐?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다 벌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한 말씀, 테텔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 할례까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는 완전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 율법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선포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간의 의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슬쩍 할례를 끼워 넣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육체에 흔적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이단이 달을 이 끝 단, 정확하죠?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내용이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혜사 성령이 이분이다 끼워 넣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오히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일수록 이단에 속아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통째로 그냥 이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어요. 언제나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품 같아요. 요즘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진품 짝퉁을 잘 가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은요, 기계로도 잡아내지 못하는 위조 지폐를 눈으로 보고 잡아내요. 이들이 많은 훈련을 하는데 뭘 보고 훈련하느냐? 위조 지폐를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품 지폐를 보고 연구를 해요. 진짜 지폐를 연구를 하면 어떤 종류의 가짜 지폐가 나와도 척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위조 지폐 감별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복음이 보입니다.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지금 550만이래요. 예전에 우리가 1000만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550만이 남았는데 그중에 약 10% 66만 명이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교인다고 하는, 성경 붙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이단에 속해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을 할 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게 있죠. 뭐가 틀렸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은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100불짜리 위조 지폐를 잘못 받으면 100불 손해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위조된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원한 삶을 도난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복음이 중요하고 다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 드렸지만은 수요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하는데 이번에는 교리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제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잘. 천국은 좋은 곳이고 뭐 예수님 계시면 이런 정도 외에는 성경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정리가 안 된 거죠. 정리가 안 되고 신앙생활하면 푹 찔러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번 다다음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한번 같이 하면서 우리 신앙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한 시대가 통째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중세 천년이에요. 중세 천년. 그래서 우리는 중세 천년을 기독교의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루터와 칼빈은 교황을 보고 당시에 사탄이라고 공견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신부들 향하여 사탄의 앞잡이들,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보다 더 강력한 저주를 선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캐톨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복음이 아닌 것을 슬쩍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섬기고 성인들을 숭배해야 된다. 베드로 성단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12바퀴를 돌아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야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우리의 부모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덧붙여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적을 더 덧붙여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켈빈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그 시대에 깨닫게 돼요. 이 바른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중세 암흑기 천년을 완전히 계란으로 파헤치듯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놀라운 한 시대의 물꼬를 새롭게 트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바른 복음을 깨달은 자 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 없습니다. 신앙생활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하기 싫은데 콕 끌려서 오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영원히 죽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생겨요. 열정.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끝없이 쏟아지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찬양과 기쁨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서부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매맞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가 뭘 했어요? 찬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가 나눈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진흙탕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그렇게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복음에 붙들려서 정말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이 주는 두 번째 특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자유함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묶였던 데에서 자유하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갔던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정말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닙니다. 값없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잘 보이거나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거라도 해서 교회 와서 무슨 생명보험 들듯이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이라도 해서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값없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무기력한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올려서 정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선명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